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영상 글로리아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이 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2025년 2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하버드 교수 조지 베일런트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성인 남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은 재산이나 우월한 유전자 조건 등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은 인생의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얼마나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작은 일에 분노하거나 상대방이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에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내게 다가온 결핍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의 변화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구약의 예언서를 잠깐 살펴보면 본문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게 되죠. 문서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자신이 선포한 예언이 예언자 본인의 이름으로 묶여서 한 권의 책으로 남겨진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 쓰는 특정 언어 양식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언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예언자가 특정한 백성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공부하려면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특정한 시대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이 훨씬 먼 미래에 다가올 것들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대다수의 예언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임박한 심판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좀 다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는 해당 예언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책인데 이 요나서는 예언의 말씀을 모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대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5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된 이 구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요나 자신에 대한 자서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요나서는 문제투성이인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서를 읽을 때는 요나가 전한 5 히브리어 단어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 48구절에 기록된 요나의 행적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또한 어떤 반응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는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악의 대명사인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00km 정도 떨어진 내륙 산간 지역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00km 정도 떨어진 서쪽 끝에 자리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남부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번영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시대였죠. 이런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이 축복의 특권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세우고 요나의 가사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성을 건설했습니다. 이 니므롯이 세웠다는 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의 수도였고 침략과 피로 물든 그런 세속 도시였고 오랫동안 뿌리 박힌 사해의 온갖 악으로 헤어나질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이 니느웨 성벽에 진열을 해 놓았다고 하니 그들의 그 악행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느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아주 폐허가 되어 현재는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모술 대안에 유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니느웨는 아무런 경고 없이 단번에 끝장내야 할 그런 성읍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니느웨라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를 재촉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고를 하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런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냐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면은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은 심판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사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회의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요나서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죄를 짓고 노예로 팔려가 아프리카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의 아버지의 친구인 크리스찬 선장에 의해서 구조되어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탄 배가 이 캐나다 부근의 바다를 지날 때 갑자기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을 듯 흔들리고 식량의 모든 것들이 다 바닷가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배에 이 요나와 같은 말썽꾸러기 이 존 뉴턴이 탔기 때문에 그를 몰아세웠고, 이 강팍하고 이 완악한 이 뉴턴은 죽음을 눈앞에 두자 요나처럼 눈물로 회개의 절실한 기도로 울부짖어 기도하였더니 신기하게도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극적으로 모면한 이 존 뉴턴은 이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 그의 생활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목사가 되고 그리고 곳곳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됐고, 그가 쓴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뉴턴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요나가 회개함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회개함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히브리어로 5단어만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요나의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인해 놀랍게도 니느웨 왕을 위시한 모든 백성을 물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나서 3장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말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런 진심 어린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돌이키시죠. 요나서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총 27번 나오는데 온전히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요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서로 대조되며 본문 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나는 분노하고 증오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악한 것이 큰 악독이 되었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원수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인가요? 하며 이 요나는 당연히 이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미치고 펄쩍 뛰는 것이죠. 이 니느웨를 용서하다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이 요나는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무 보기 싫었던 것이죠. 이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큰 악독에 빠지게 한 것이죠. 앞에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니느웨의 죄를 말할 때 단순히 악독이라면 표현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하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니느웨는 단순한 악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는데 요나는 이보다 더 큰 악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정면으로 방귀를 들고 일어난 것이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요나에게는 커다란 악독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것은 어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갈등하는 요나는 자신의 분노와 증오에 대해서 이유를 밝힙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면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요나서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참회 기도를 드렸다면 이 요나서 4장에서는 분노로 가득한 불의한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마구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에 결핍이 드러나고 있고 그는 믿음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서두에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내게 다가온 결핍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 선지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며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에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이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용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선다고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남이 타협하면 야합, 내가 타협하면 양보, 남이 가난하면 게으름 탓, 내가 가난하면 사회 구조 모순 탓,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한 개구리,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 남이 검은 피부는 야만적, 내가 좀 검으면 야성적,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로맨스,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반대입니다.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로맨스.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지성 없는 수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양한 화술. 남이 나서면 교만, 내가 나서면 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가 행동했던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예상하고 자신은 이것을 막기 위하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또 말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을 보시면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라고 말입니다. 이제 별로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빨개져 가지고 씩씩거리며 하나님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이 요나에게 먼저 다가가서 나직맞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없는 아이를 설득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슬픔과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반항하는 어린아이를 설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요나에게 다가가서 질문하십니다. 아마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어조톤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요나야, 한번 생각을 해보렴. 내가 화를 낼 권리가 있니? 이 일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맞다고 정말 생각하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성 밖으로 획 하고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말에 아이가 말대꾸도 하지 않고 확 문을 꽝 닫고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 요나서 4장 5절을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획 하고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40일 후에 어찌 되는지 지켜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시든지 나를 죽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런 무언의 시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하였다는 표현은 정말 여기서 처음 봅니다. 맨날 화만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기만 했지 말입니다. 이 요나는 요나서 4장 1절의 큰 악독과 요나서 4장 6절의 큰 기쁨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잘 될 때는 큰 악독을 품었고 그와 반대로 박넓쿨 하나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큰 기쁨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런 요나의 태도에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죠. 하나님이 다음날 새벽에 준비한 벌레로 인하여 박넝쿨이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또다시 요나는 화를 내며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요나서 4장 8절을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동풍은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인데 이 초원지대를 지날 때는 이상 기온의 영향을 일으켜서 이 메뚜기 떼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게 하여서 초토화를 시키는 그런 강한 열풍이었고 이 사막을 통과하면서는 뜨거운 모래알을 휩쓸고 가는 그런 위력과 열기가 대단한 그런 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박넝쿨로 인해 내가 화를 낼 권리가 있니?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니? 그렇게 화를 내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 것이니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던 요나가 이제는 이 4장 9절에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맞다고 이렇게 마구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하여 주님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요나는 마지막에 끝까지 침묵으로 반항하고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의 그릇되고 잘못된 좁고 편협한 생각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요나는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요나의 연약함을 반복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의 의미는 심부름하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소명이란 뜻을 가진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케이션의 어원은 이 라틴어로 부르다 콜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소명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부름을 받은 분야를 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부름의 사명을 가지고 사랑과 열정을 쏟게 됩니다. 이 사명은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 재능을 타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이 소명, 사명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성취감은 물론 타인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요나는 어리석게도 도망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려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도망하면 그만큼 고난과 고통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키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